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여전도의 특성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아마도 우리 인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제 뭘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또 우리 이어보다도 더 열심히 나가서 한번 해보자.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 보시면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세우시고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실한 일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바나바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귀한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3장입니다. 4장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짐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요셉이란 청년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는지 우리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 요셉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었다고 얘기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던 것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요셉을 바나바로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줬는데 그런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름을 바꾸어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란 이 청년, 요셉도 중요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왜 바꾸어 주었을까? 그만한 이유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불러주도록 역사하여 주셨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지만 바나바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구브로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도에 보면 이 지중해 연안에 보면 작은 섬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바나바는 이 섬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 지역에 살면서 나름대로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마도 분명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재산 목록 1호는 뭘까요? 여러분 땅이 재산의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이죠. 땅은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땅은 얼마나 중요한 재산의 목록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 쓰도록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7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많은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만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땅과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데 쓰여지도록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가 누리고 나니, 받고 나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143장에 보시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아닙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애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인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박해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셨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소중합니다. 여러분, 물질 소중합니다. 땅 소중하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의 지은 죄 다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하나라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쳐도 감사와 여러분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충성 봉사 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서 메말라지게 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나오게 되죠. 찬양하고 싶어서 안달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앉고 싶어서 안달나게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소문을,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사도들이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은 바나바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로 인하여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되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이렇게 생겨난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일할 일꾼을 보내야 될 필요성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나바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 그를 보내는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가장 무엇을 먼저 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보았다고요?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보았습니까? 바나바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살펴봅니다. 이 교회가 몇 평짜리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교회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시설을 봅니다. 야, 이 교회 방송시설, 이 교회 음향시설, 이 교회 모든 교육시설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최신식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살펴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나바,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나바가 맨 처음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숫자를 살펴본 게 아닙니다. 외형을 본 것도 아닙니다. 교회 재정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바나바가 궁금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충만하고 하는 사실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나바가 보았던 것이죠.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교회인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사도 오늘 여기 보시면 바나바가 먼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흔히 달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은 무엇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만 주장하는 사람, 돈에 미친 사람은 돈 하다가 결국 돈에 미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이 돈이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다 보니까 결국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힘은 부자가 많은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빽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교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뀐 것이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바뀌는가 생각해 보니까 보는 것이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더불어 살 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는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입니까? 물질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고요.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영적인 사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들보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남의 들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를 돌아보지 않냐고요? 내 안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면 매사에 어떤 눈으로 볼까요? 불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불평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그러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 보시니까 바로 이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영적인 말을 합시다. 또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은 믿음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여기 보시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바나바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 했다고 합니까? 권하였다, 권면하였다,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하는 말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바나바가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권면하기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남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좋은 말 합시다. 네. 우리 또 이렇게 또 해보실까요? 좋은 말 할 때. 네. 좋은 말 할 때. 네.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보시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믿음으로 충만하던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졌다고요?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착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악하면 안 됩니다. 착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착하게 삽시다. 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이 인정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착하게 살아야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여러분 착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일에서도 마찬가지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착해야 쓰임받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착한 사람이 인정받지 아니합니까? 착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회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심령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착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삶의 신령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신령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당신 보니까 나로 인하여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아지고요. 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남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저 사람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남산교회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죠. 저 사람 보면 내가 은혜가 됩니다. 저 사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사람 보면 내가 저절로 찬성이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의식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오. 근데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잔뜩 감동을 받고 은혜 받다가 돌아가서는 받은 감동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동료가 받은 은혜를, 받은 감동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 서로 찬송하고 주님 자랑하고 받은 은혜 나누기보다는, 영적인 말보다는 세상적인 말을 주고받으니 여러분 금방 받은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죠. 은혜의 창고가 텅 비게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돌아갈 때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못는 곧 그런 자리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고요, 주보에 옷 하나 찾고 있고요, 휴대폰이나 만지작 거리면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면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장받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옆에 사람이 주보는 그저거리고 있고요, 핸드폰이나 두드리고 있고요, 옆에서 예배 시간에 그 참지 못하고. 물론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 앞에서 면담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여러분 면담할 때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정신 차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힘든가요? 지루한가요? 지루해서 성경 찾지 아니하고 주보나 보고 계시고. 오늘 지호영으로 썼네. 오늘 오타 2개 찾았네. 이런 사람 옆에 앉으면 내가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 안 됩니다.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옆에 앉으면 우리가 감동받았던 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늘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도 우리가 모범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초신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하여 교회를 나오는데 중직자들이 여러분 예배의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여러분,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는 옆 사람에 앉으면 졸다가도 정신이 발짝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 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로 인하여 내 지체가 더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작용되기를,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떤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들 보니까 정말 예수 사람 같다, 당신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비난하는 정도, 조롱하는 말로 쓰여진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아,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같은 사람과 맞아 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당신들 보니 정말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요,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아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의 성격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의 일꾼의 모습을 오늘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적인 말을 즐거워하고요, 보는 것이 영적인 사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쓰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